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예보미를 보게 돼서 마음이 더 기쁩니다. 감사하고요. 6.25 발발 71주년을 맞이해서 엘센드로 지역의 참전용사에 몇 분 안 남으셨어요. 돌아가신 분 또 장례식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한 6분 정도는 우리 장로님과 제가 찾아가서 선물 땡큐 카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초두에 저는 이 사건을 좀 간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입니다. 6월 29일입니다. 오후 5시 57분경 서울시 서초동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장모님이 아주 큰 트라우마가 갖고 계셔요. 뭐 거기 갔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망자 명단 가운데에 제 아내 이름을 본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전화를 했는데 2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마침 그때 저희는 동네 마트에 갔는데 지하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된 거죠. 붕괴 소식도 몰랐습니다. 근데 2시간 후에 장모님이 그냥 거의 울면서 그냥 살아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했는데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습니다. 50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937명이었고 실종 6명, 시신을 찾지도 못했죠. 그런 트라우마 있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붕괴 사고가 24일 새벽 1시 반에 마이애미 그 서퍼사이드시에서 발생한 챔플 레인 타워 사우스 콘도가 136가구 중 55가구 있는 그 건물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현재는 5명 사망자 발견했고 155명 정도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신 찾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최소한 수십 명에서 100몇 명까지는 아마 사망자가 나올 것 같아요. 큰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무너진 형태가 기존에 무너지는 형태가 좀 달라요. 팬케이크를 쌓아놓은 것처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겹겹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 공간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다 지나갔고 아마 이제는 시신 찾기도 쉽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혼과 인간의 이 모습이 실존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공간 속으로 심판받은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얼마나 죽은 자들 가운데는 물론 한순간에 죽으면 좀 고통을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생명이 붙어있는 상황 속에서 갇혀지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있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이런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둠 속에 갇히고 또 실존적으로 마귀의 사탄의 그러한 선악기에 잡힌 바 된 우리 인간들의 실존,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바로 전에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행하시고 이제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하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나무는요 승리와 번영과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그런 권위 이런 것을 환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호산나 참 우리 예배드릴 적에 이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오늘 말씀 안 드려도 찬양 속에서 오늘 말씀 다 녹여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 사도 요한이 이 호산나 그 사람들의 군중의 소리를 찬양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히브리어로서 호시아나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는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호세아. 이것을 헬라어 번역을 하게 되면 예수가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라는 뜻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적에 그 뜻은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그렇게 왕이신 예수를 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는 그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어떤 세상적으로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주시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죄악의 모습, 심판받아야 될 우리 존재를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 이것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복, 이건 뭡니까?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친히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위안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적에 어떻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까? 좋은 고급차 타고 오지 않았어요. 말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그것도 새끼예요.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십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응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나귀라는 그런 동물의 이 의미,
속성,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왕이 보통 타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좀 힘이 세죠. 그리고 가끔 말을 안 들어요. 말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훈련시키기도 어렵죠. 여러분, 말과 나귀가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이 뭐죠? 노새죠. 근데 노새는 세컨 제너레이션이 없어요. 그런데 나귀는 있어요. 당나귀라고 하는 나귀는 있습니다. 왜 나귀를 비유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보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을 보여주시는, 겸손의 왕, 온유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기를 가지고 와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세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와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이, 그 품성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귀를 들어 사용함으로 본인을 드러내시는 것, 속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라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에요. 자, 보잘것도 없어요. 큰 힘도 없어요. 빠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의 우리가 짐을 이렇게, 지금도 저 안데스 산맥이라든가 어디 그 오지에 가면은 짐 나르는 동물이 바로 말이 아니에요. 나귀예요. 그만큼 온순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또 힘도 꾸준히 힘이 세요.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통하여 본인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겸손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거기까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gentle and humble.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하군요, 타고날 때부터 있다기보다는 배움으로 말미암아 습득되는 성품이며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셨잖아요. 멍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크라는 단어죠. 우리나라는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가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두 마리 가지고 멍에를 같이 매서 밭을 맵니다. 그러니까 한 녀석이 힘들고 어려우면 대신 옆에 있는 경험 많고 힘이 센 그 소가 대신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이미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모든 짐이 가벼워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물론 인생의 수고도 담겨져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있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억압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멍에가 쉽고 가볍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성품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요, 같이 묶여서 나가요. 겸손과 온유.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아마 이 단어를 들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겸연지덕을 생각할 거예요. 그저 사양하고, 그냥 빼고. 이걸 겸손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즉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 두 번째는 복종하는 자세,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겸손의 자세, 육신의 몸으로 왔지요. 낮아졌습니다. 비하의 신부로 왔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림으로 겸손의 모습을 실현하셨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호하죠.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인 권세자로, 세상의 어떤 메시아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군중심리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우리가 죽기 위하여 온 곳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나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첫 고백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일주일 모두가 주님의 주권에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움과 간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24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이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바로 겸손의 모습.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겸손한 자로 남을 나보다 더 배려해주고 더 배려하게 생각해주고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자,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생각이 들고 사건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예수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24시간을 살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남진 장로님이에요. 그분의 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빈잔이라는 노래. 제가 주중에 한번 묵상을 해버려가지고요. 꿈속에서도 빈잔이 나의 빈잔을 채워주고 이게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다 하는데 갑자기 내 입술에서 그대의 사랑이나 어쩌고 하면서 나의 빈잔을 채워 이것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이진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마침 아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쓴잔이라는 찬양. 주의 쓴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 생각이 말이에요. 완전히 혼합이 되어가지고 주위에 그랬더니 갑자기 빈잔을 채워줘.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다.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방식으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를 바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들, 이것이 바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봉사하며 예배하며 삶의 모든 삶의 자세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기록된 바 시험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귀를 아마 갑자기 저기 가까이 있는 누구의 나귀인지도 몰라요. 그저 예수님이 쓰시겠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줘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주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자 주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끌고 오기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순종되는 자리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됩니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했던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더위 속에서 얼마나 인생의 수고가 많습니까? 그래도 에어컨이 좋은 사람은 다행이죠. 에어컨이 나쁜 집안은요 안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세상과는 간 곳 없이 오로지 구속한 주님만 보여준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이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주권의식이지. 주권의식. 오늘 겸손한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과 함께 나가는 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품성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무슨 뜻이에요? 부드럽고 따스한 온유 뜻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온유가 있어요. 근데 겸손은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 온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이 이렇게 마음과 밖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온유한 사람이 좋죠. 화를 안 내죠. 온유한 특성이 있어요. 포용합니다. 감싸줍니다. 용납합니다. 들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온유한 자십니까? 그분은 연약한 자의 친구. 그분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죄와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화를 내십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오냐 그런 게 아니죠. 이 온유함은 주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게 되는 거죠. 온유한 모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온유한 겁니다. 온유의 모습은 지속적입니다. 금방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이에요. 배우라. 여러분 사람의 그 기질상 특질들이 있죠. 4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담즙질이 있고 다혈질이 있고 전맥질이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생각이 안 나요. 담즙질, 전맥질, 다혈질, 우울질.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품성은 온유한 품성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기질로 자꾸 평가하면은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품성이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4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질에도 불구하고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기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한 품성을 청하 과정 중에 습득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다혈질이고 담추질이었던 모세가 분을 듣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그를 광야 생활 가운데에 훈련시키면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요, 자기를 비난하고 그랬던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온유가 온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그 품성이라는 것은 개발하고 노력하면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말씀 가운데 얼마든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혈질이라고 해서 나는 다혈질이니까 화내는 거 정당하시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화로 인하여 본인은 잊어버렸다 그러지만 그걸 당한 사람은 평생 안 잊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온유한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도록 합니다. 다혈질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후속주자죠. 사도 중에는 베드로를 듣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귀하게 사랑받은 사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워낙 뛰어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 크리스찬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기 방어 기제가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화를 내죠.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온유한 자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나귀는요,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화를 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자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킬레스 건들 있죠? 이런 것이 노출이 되고 또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 자신이 쓰러지지 않아요. 인정하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런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면서도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면서 서로의 관계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겸손과 온유한 자예요. 제가 이민 생활을 이제 20수년간을 하게 됐는데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동부에 사는 뷰티 서플라이를 수십 년 동안 하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 계셔요. 참 성격이 원래가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루클린 범죄가 많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냥 와서 집어가는 거야. 뻔히 주인이 보고 있는데 집어가요. 그리고 안 가져갔다는 이런 걸 이제 살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가 마음에서 상처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장애가 일어나 성격 장애가 일어났어요. 그 대화를 못해요. 좀만 대화도 뭐 화가 나는 거죠.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 남편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남편 집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모든 화와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장애를 입었구나 인정을 하면서 다 받아줘요. 온유한 걸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본인이 성격, 인격 장애가 자기도 모르게 생성된 것을 이민자들은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되면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움이 걸려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는 거죠. 대화를 하게 되면 불안해요. 내가 불안해요. 왜? 혹시 좀 말 한마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또 폭발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아팠던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길 바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온유함을 가지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하나님의 봉사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수술 후에 처음으로 우리 장모님을 만나겠죠. 예. 그런데 나도 모르겠어.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예. 그것은 뭐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장모님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온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마음에 느끼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눈물이 많아야 돼요. 온유함이 넘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76편 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자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자에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온유 속에 담긴 긍휼과 자비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온유함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표적을 봤어요, 사람들이. 메시아, 진짜 메시아 오셨다. 그 군중심이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오신 게 아니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게 한 것처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러한 이유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겸손과 온유를 잘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은혜가 윤택함이 참 삶의 처소 속에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